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녹색창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죠. 네. 또한 우리는 처음 가는 곳을 가기 전에 그 목적지를 차량 내비게이션에 입력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제주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란 낯선 곳에 가보니 제가 내비게이션에 무언가를 치지 않고서는 어디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치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네.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왜?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던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대한 질문이 줄어듭니다.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부모는 그러한 자식에게 어느덧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자식은 어느 순간 질문할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챗GPT는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질문을 잘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처럼 질문이 필요한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내신 분들께 질문할 수 있어야 하며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시대의 방식에 맞춰서 또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뜻을 묻고 그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가나안 주민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나프테아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 일 후는 앞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 가나안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하솔랑 야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강한 세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분별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그의 이름의 뜻과 전혀 상반되게 분별력 없고 지혜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솔랑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 왕들은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맞섰지만 가나안 왕들이 맞선 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 하솔왕 야빈과 그와 연합한 그 왕들, 그 성읍들은 모두 여호수아에게 진멸당하게 됩니다.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하는 방식은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을 모으고 동원하는 방법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에서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 보여진 힘을 통한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과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할 때에 세상의 방식, 힘의 방식이 아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겸허히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으시지만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겸허한 인정과 겸손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에 이어 기브온 주민들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 역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7절은 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7절은 구체적으로 이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히 족속이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1장 3절에 이들 중 일부는 헤르몬 산에 정착하였다 말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남쪽 기브온 지역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브온 거민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던 가나안 주민들과 달리 화친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이들의 계획은 참으로 치밀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과 화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문 4절에서 이들이 꾀를 내었다 말씀하는데 이 꾀라는 단어 오르마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신중함, 지혜로움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선택과 행동은 반이스라엘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잘 아는 대로 해진 전대, 기운 가득 포도주 부대, 낡은 신과 의복, 곰팡이 난 떡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는 이들이 모세의 율법 신명기 규정에 나타난 규정, 가나안 주민은 진멸하되 가나안에 살지 않는 자들과는 화친을 시도해야 한다는 규정을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을 넘어서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항하여 연합해 싸웠던 가나안 주민들과는 달리 기브온 족속은 인간의 깨와 수를 쓰긴 했으나 이스라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그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쩌면 예상치 못하게 이들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답변에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를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은 무리가 기브온 주민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들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께 질문했던 물었던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느헤미야가 있었죠.
구약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당시로서는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의 후손이었지만 왕의 최측근이 되어 왕의 신임을 받으며 안락한 삶을 누렸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먼저 묵도했다 기록합니다. 같은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으로 왕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왕의 질문에 그의 필요를 바로 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아말렉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으며, 사무엘하 2장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야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며 전투의 계획을 세웠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승리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만 듣고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질문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필요한 순간에만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이 무언가 잘 되고 있는 순간이든지 무언가 잘 되지 않고 있던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반드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힘으로 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일로 인해서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실수를 사용하셨고 기브온의 속임수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자 게인스 도베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된다 말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기대에 맞춰져 있을 때 그 질문의 답은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의도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했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마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의 내용도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듣기평가 시간을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평가 시간에는 무엇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놓친 문항은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 시간도 언제나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그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실제하고 계시고 나에게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생생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